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선택 이런 제목인데요. 올 한 해 2025년도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책을 정하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이 복음으로 좀 서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했는데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 7년 차 지나서 다시금 올해 우리 표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눌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는 하지만 따로 시간 있을 때 마태복음을 좀 많이 읽으세요. 올 한 해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면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태의 시각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예요. 아들만 사형제인데 저희 아버님이 넷째예요. 넷째.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의 우리 큰아버님은 다 시골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서울에 계셨겠는데 이 큰아버님들이 이제 서울에 오시면 저희 집에 들리잖아요. 들리면 큰아버지들이 이제 그중에 특별히 둘째 큰아버지로 저는 기억을 많이 하는데 꼭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 집에 옛날에 족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족보 있죠? 네, 족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하드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족보. 그 족보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싹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접해놨을까요? 내 이름이 있는 그 부분이야. 이 큰 거 중에서 제 이름이 있는 부분에. 우리 그 큰아버님이 이제 저는 이제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김해 김씨의 시중공파라고 있어요. 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시중공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족보가 뭐 어떻다고 막 처음에 뭐 김수로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삼국시대 김유신도 얘기하고 뭐 고려시대 누구 확 얘기하고 또 뭐 김원봉이라고 독립운동한 분 있어요. 그분도 우리 가문 사람이고 그래서 몇 대에서 쭉 얘기하고 하다못해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 김해 입시다 그러고 김일이라고 있어요. 김일 박치기왕 그 김일 프로레슬러 우리 가문이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듣나요?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어른이 하는 얘기니까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나이도 먹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또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도 큰아버님 마음에 우리 가문 우리 족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는데 사실 마태복음은 성경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은 기니까 또 신약부터 보는데 그런데 읽으면서 참 그냥 읽다가 참 재미없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올 때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 늘 놀려요. 이거 누가 낳구나. 성경은 무슨 애 낳는 책이냐? 막 그러고 얘기하고 또 이름도 막 어려워. 읽기도 어려운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런 얘기해가지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좀 그런 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 구약 성경은요 39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말라기라는 책으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39권.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그 사이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400년. 보통 이 400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암흑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예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세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신구약 중간기 또 암흑기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구약 신약 시대에 처음 시작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기록적으로 볼 때. 그래서 바울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책들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복음서가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65년에서 70년도에 쓰여졌다. 그 정도쯤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한참 그 뒤에요. AD 79에서 80년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닌데 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느냐? 정경이라 그러는데 정경은 이제 신약 27권, 구약 39권의 책을 딱 묶어가지고 이게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화 그래가지고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66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외에도 다른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으로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성경이 아니라 뭐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성경 외에 다른 경. 그다음에 또 위경이라는 것도 위경. 별책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책 있는데 성경에 관계된 책인데 다 성경은 아니고 성경은 66권이다. 이게 이제 정경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처음에 쓰인 책도 아닌데 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이것이 들어갔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이제 편제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족보. 마태복음은 우리는 보통 왜 족보로 시작하냐 그럴 때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책을 쓰면서 복음서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사복음서 다 예수님이 똑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태는 이 글을 쓰면서 누가 읽느냐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과연 마태복음을 누가 읽느냐 할 때 그 저자의 의도는 독자들을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누구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1차적으로 유대인이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도 다 읽는 거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면은 뭐 좀 막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이 메시아로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 그러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목수고 뭐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뭐 예언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 출신의 나사렛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가 이제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족보를 쓰는 거예요. 왜 족보를 썼냐면 우리는 족보 그러면요 그냥 족보인가 보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임 가지면서 제가 계신 분들하고 이제 족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바로 옆에 있던 그 안수 집사님 족보요? 몰라요. 무슨 시예요? 그랬더니 나는 내 성만 알지 무슨 시인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족보 그러면 족보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족보인가 보다. 유대인들은 족보 그러면 족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당시에 율법, 족보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부터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면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들이 관심 있는 족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굉장히 마태의 지혜로움이에요. 유대인들은 족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요, 물론 그 시조가 있죠. 아담도 있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부터 올라가서 예수님, 요셉,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까지 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의 시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내가 너를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불러서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시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또 다윗 얘기하는, 다윗은 더 엄청난 사람이야. 다윗이라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어떤 지도자,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성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기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거기 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으로 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럼 별이 되잖아요.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면 그럼 육각형이 되잖아요. 육각형. 혹시 그림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있는 저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저기 다윗의 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다윗 그러면은 가장 꿈꾸는 메시아 같은 어떤 성군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보면서 벌써 한풀 접어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가면 족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고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한 줄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냥 1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전에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역사. 그러면서 그 역사에 대한 그 사이사이에 사람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역사의 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7절밖에 안 되지만 그 17절 안에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올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보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의 눈으로 보고 있는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물론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갔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쓰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 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좀 삶의 방향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첫 번째 말씀은 약점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점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자,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셨잖아요. 2절 말씀 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저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쭉 통과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요, 몸종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씨를 가졌으면 다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뭐예요? 다 그 몸종들, 부인도 있지만 뭐 몸종을 통해서 막 나오는 아들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게 12지파잖아요. 그것처럼 그 윗대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분명히 큰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계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도 분명히 에서라는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에서는요, 진짜 남자다운 사나이예요. 사나이. 사냥을 막 좋아하고, 그다음에 막 몸도 건강하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요리도 잘해. 잡아온 걸 막 요리 잘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삭도 이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에서를 제끼고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아들이에요? 맨날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엄마 치마자리나 붙잡고 있고 또 돈 좋아하고 사기 잘 치고 남 잘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야곱은 또 누구라고 해서 1절 계속 보여주세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12아들 중에서 제일 아들다운 아들은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집안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집안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막 이끄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굶주림으로 막 7년 동안 다 가뭄에 있는 그 지역 자체를 막 세계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물론 그가 집안도 살리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대단한데 그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통간을 해가지고 애를 한 사람이야. 보기에, 요셉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아들이 아니라 사고만 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보가 쭉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아들을 미워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스마엘도 제껴주고 이삭도 제껴주고 말이에요. 또 르우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또 아담이 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왜 하나님은 좀 큰 아들을 개인적으로 저도 큰 아들인데 왜 큰 아들을 이렇게 싫어하실까 하는 거 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 늘 컴플렉스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족보에도 없는 게 있는데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딸이 우리 집에도 이제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 우리 누이 없어요. 나하고 동생만,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여자들의 족보에 들어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여자들은 어땠냐면요. 여자들은 숫자의 카운터도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 먹었다는 게 그 5,000명이 남자들만, 그것도 남자 장정들, 남성 어른들만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숫자에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으로 쓸 수 없고 여자들은 상속도 못 받아.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여자는 여자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지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상속도 못 받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한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는 나쁜 놈들이거든요.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랬대네. 이 정도로 여자들이 인정 못 받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톡톡톡 들어가 있어요. 그 4명이나 톡톡톡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은 굉장한 여자들이구나. 여걸이라든지 굉장히 고고하든지 훌륭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가관인 것이 그 여성들 한 명 한 명 찾아보면요. 기가 막혀요. 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바로 그 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어떤 여인이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맏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도 결혼을 시켰어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둘째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이 다말의 아들로 쳐가지고 이렇게 이 기업이 물을 수 있도록. 근데 둘째도 애를 낳기 전에 죽어버렸네. 둘째가 또 애를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자기도 이제 다말하고 결혼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나이도 어리고 성경에 나이가 어렸다 그러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다 아들 죽으니까 유다가 며느리 보고 야 안 되겠다. 그냥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에서 좀 조신하게 좀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보냈어요. 다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시동창이랑 이렇게 또 애를 낳는데 그것도 없고 또 셋째는 싫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네 동네를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이쁜 여자로 싹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는 이 시어머니 다말이 그냥 거리의 여인인 줄 알고 같이 둘이서 통관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합니다. 유다한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글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답니다. 뭐야? 내가 친정에서 조신하게 있으려니까 임신을 할 때 가만 안 두겠다고. 당장 내가 그냥 안 둔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말이야 내가 친정에서 조신하게 있으려니까 무슨 임신을 하면 어떤 놈이랑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당장 그놈 얘기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그럼 이제 돌에 맞아 막 죽는 상황이잖아요. 다말이 내가 죽는 건 죽는 거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나를 임신하게 한 남자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유다 사회에서 이제 증품을 이제 돈을 안 받고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을 받았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쫙 내놨어. 내놨더니 너무나도 부끄럽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는 그래서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게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인은 그렇다고 칩니다. 다말. 두 번째 여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라합 그러면 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기생이 뭐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여인 아니에요. 거리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에게서 살몬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인데 정탐꾼이 이제 그 막 이스라엘 땅을 막 정탐할 때 거기서 이제 만났던 부인이에요. 그리고 막 도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만 이제 살았어요. 그 집만 보존되고 해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나 전직이 뭐였어요? 지금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두 번째 여인이 이런 여인이에요. 세 번째 또 여인이 등장하는데 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이 세 번째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룻이 누구냐면은 룻기 알죠? 성경 룻기.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큰 며느리 하나는 도망가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출신이 뭐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뭐 어때서? 모압이라는 족속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하나님 명령하시는 신명기의 기록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대 2대 3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처음은 태생부터 좀 안 좋았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로 이렇게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 족속이 있다. 모압과 암몬은 절대 끼우면 안 된다. 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번째 여인, 마태복음 1장 6절. 여기는 아예 더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직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무엘사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고 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밧세바라고 나와 있잖아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불문에 붙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렇게 그냥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여러분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숨겨요 막. 그리고 막 좋은 걸 막 드러내고 안 좋은 걸 막 감추고 하는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다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죄다 마냥 현찮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약한 사람,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야곱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야곱 컴플렉스가 뭐예요? 형은 막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막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바로 이런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놓을 거 없는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자기의 행위라는 것이 아닌 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문이 좋고 학벌 좋고 재력 있고 실력 있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뻐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족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불렀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은혜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 똑똑한 사람들, 율법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많이 알고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제사장, 사두개인 그들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 여성 얘기했지만 바로 그 세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마태를 통하여서, 세리 마태를 통하여서.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들 보실 때 너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주는 그런 자녀로 보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워너메이커를 통하여서 이 백화점이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또 워너메이커가 집배원, 우편부 집배원 이런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그것도 처음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링컨,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링컨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링컨도 그랬죠. 무디라고 미국의 대영적 각성을 일으킨 영적인 엄청난 일을 한 무디. 이분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워너메이커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무디라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링컨 같은 사람들도 어머니가 죽으면서 야 아들아 나는 너한테 물려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 가져라 하면 준 게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말씀 붙잡아. 링컨은 맨날 어머님의 그 성경책만 읽었대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됐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자녀 교육 말씀으로 장영하고 잘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제가 맡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운정 목사님 통해 가지고 목사님 아이들 사랑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제가 뭐든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그냥 2025년도 아이들 교재 다 산다고. 돈도 꽤 되더라고요. 딱 사인했어요. 좋은 거 사가지고 애들 잘 가르치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 같은 또 목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 총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알아요? 통일 한국에 또 대통령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무디, 링컨 또 워너메이커 같은 경제계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물을 만들어 놓은 건 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1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물론 그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왕들 중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왕족이었지만 하나님 잘 믿다가 말년에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궁에서 격리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므낫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제사로 막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속에 머릿속에 틀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버리신 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자들도 막 족보에 들어가 있죠. 여자들도 보니까 기가 막힌 여자도 다 들어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삶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훌륭한 삶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놓을 거 없고 우리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자랑할 거 없고
우리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얼마나 크신 것이냐면은 뭐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다 같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통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포용력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현대판 유다와 다말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얘기했잖아요, 막. 그런 여인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판 라합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를 라합 알죠? 라합. 짧은 치마 입고 말이에요. 막 높은 하이힐 신고 말이에요. 짙은 화장을 하고 말이에요. 담배는 설마 안 피겠지? 막 현대판 라합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룻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현대판 룻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판 밧세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현대판 다말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옆에 딱 앉아있으면 아이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현대판 라합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막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환영할까요 우리가? 좋아할까요? 성경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틀을 갖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족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 어떠한 추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내가 겸손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다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편견 없는 내 고정 틀을 딱 깨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할 때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표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올 한 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